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시리즈 7번째, 현실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히 성전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과 몸이 아프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인 명석이는요, 교회 출석을 얼마나 잘하는지 담임 목사님께서 그 명석이를 주일마다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었기에 그를 칭찬하고 싶어서 한 번에 명석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명석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명석이가 당황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절대로 안 했어요. 나는 안 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당황한 나머지 이제 그를 가르치는 담임 선생님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명석에게 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냐고 질문을 했더니 명석이 전혀 나는 상관없이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명석이는 원래부터 착한 아이예요. 명석이가 그렇게 안 했다면 정말로 안 한 것이에요. 목사님, 명석이 좀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었던 그 목사님께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마침 예배당 앞뜰에 명석이 아버님을 만났네요. 아버님께 물어봐요. 아버님, 참 명석이 이렇게 믿음생활 잘하도록 잘 길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명석이를 칭찬하고 싶어서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냐고 물었더니 명석이 절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아버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큰일 났네요. 그 여리고성 견적이 얼마예요? 우리 집에서 물어드릴게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얼핏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웃음을 가져다는 이야기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요, 명석이가 무너뜨리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도 아닙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무너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보면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렇습니다. 우리 그동안 히브리 11장 믿음장을 통해서 창조시대와 더불어 족장시대를 통하여 믿음의 그 사람들, 정말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했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출애굽 시대 속에서 모세의 고귀한 그 결단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출애굽에 지던 모세가 느보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모세와 함께된 출애굽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죽음 앞에 30일 동안 슬퍼하며 절망 가운데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도자의 죽음 앞에서도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지도자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저들은요 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주셨고 출애굽 역사를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친히 저들과 역사하여 주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 인생은요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이루어진 일 100%다 있다라고 한다면 손 들어보세요. 아마도
없을 거예요. 뜻하지 않는 삶의 여정 가운데 여리고성들이 있지요. 그것이 사업의 여리고성, 질병의 여리고성, 자녀 진학의 여리고성, 인간관계의 여리고성, 가정의 여리고성, 심지어 가족 구원의 어려움 등을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모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한 우리는 연약한 인간으로서 삶 속에 피할 수 없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여리고성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처럼 무너뜨리고 정복하여 승리함으로 영광 가운데 믿음의 영웅으로 우리 과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진리를 깨닫고 오늘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거친 혼돈의 이 시대에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장, 영적인 영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절로 여호수아 오늘 6장 20절과 오늘 보면 30절 말씀하면요, 여호수아처럼 문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일에 뭔가 탁월한 능력과 지혜와 은혜는 부족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만날 때 그는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그래요. 여리고성은요 난공불락 그 자체처럼 완벽한 인간이 만든 성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완벽한 성이었어요. 그래서 성 안에과 성 밖에 이중으로 이제 성이 쌓여졌는데 성 안에 내벽과 내색은 내벽은요 4에서 5m 가량이었고요. 또 외벽과 외석은 여러분 2m 정도 있었고 높이는 9m 정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어느 장수나 첨단 과학 장비를 갖다 할지라도 그 여리고성만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여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기에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하여 통과하지 않는다면 지난 40년의 그 광야 여정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에 그 모든 것이 헛될 수밖에 없었고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지 않는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여리고성은 정복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성을 먼저 정복해야만 가나안의 여러분 남북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그 안에 31개 부족들이 연합전선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여리고성 반드시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요 여호수아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 주신 조건, 하나님의 사인이 있었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고 자기 진영에 돌아갑니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매일매일 돕니다.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여호수아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을 하며 호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건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우선시할 조건은 무엇입니까? 행군할 때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를 먼저 앞세우라는 것, 그리고 제사장과 군사들 양 앞뒤 좌우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언약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언약궤를 여리고성을 돌 때 언약궤를 메고 간다는 것은 저들의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자체가 저들은 두려움이었고 저들에게 더 슬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었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떠나지 아니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책임지심으로 승리의 역사를 보장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돌고 행군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또 하나, 여리고성을 도는 상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외치도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즉 여리고성을 도는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침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침묵이 쌓인 침묵이 방법 이해가 됩니까? 사실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것은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바퀴 돌고 진영이 와 기거하고 또 그 다음날 돌고 가서 기거하고 셋째 날도 넷째 날도 그러는데 생각해 보세요. 순종함에 돌면서 저들의 마음이 뭡니까? 야, 이거 우리 괜한 것 한 거 아니냐?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이렇게 돈다고 뭐 그게 무너질 일이 있냐? 차라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뭔가 좀 위대한 달과 같은 뭔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뭔가 장수를 보내주시지, 아니면 뭔가 무기를 보내주시지, 뭔가 인간의 말까지 죽어가며 돈다는 거, 에이 뭐 하나님께서 뭐 역사하시냐?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요 스톱! 인간의 그 말 자체까지도 멈추면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여리고를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뜻과 방법이 하나님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치밀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벽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갈급한 10년간 나타나기 때문에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뜻이 정녕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요 절망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옆에 축복하세요.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인생의 삶의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멋있고 완벽한 그 은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지혜는요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지혜는 부족하고요, 사람은 완벽한 것 같지만 완벽하지 않고 연약합니다. 사실 어제 오후부터 카카오톡에 문제가 여러분 생기셔서 얼마나 어려우셨어요. 이 카카오톡 자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문자도 보내고 글도 보내고 대화도 나누는데 이것이 어제 화재로 인하여 어제 오후 3시 이후로부터 먹통이 되다 보니까 참 많이 오늘 오전까지도 참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의 작품은 완벽하고 멋있고 우아하게 보지만요, 한계가 있다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앞에 있는 현재 여리고성을 만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신 그 느낌,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나갈 때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이 여리고성도 분명히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함께 구약성경 오늘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렇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성벽이 무너진지란 이 히브리 원어는요, 그 아래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까지 돌 때에 사실 7번째 돌기 전 6번째 돌기까지는요, 여리고성이 흔들림이 없었어요. 사실 뭔가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려면 뭔가 전조 현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금이 간다든지 뭔가 좀 더 땅이 흔들린다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조 현상이 없었지만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니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나니 그 일을 또 함성을 치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함성을 치는 것이 아니에요. 여리고문은 완전히 닫혀져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팔을 불 때 그럴 때 다음에 함성을 치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지금 여러분 앞에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학업에서, 부부와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로 인하여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그 일로 하여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할렐루야. 연약한 모습이고 눈물의 상처의 아픔의 모습이지만 내가 그 주님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 그 여리고성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다. 어려운 이 현실의 여리고성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현실의 어려운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보면 31절과 여호수아 6장 24, 25절 말씀 보면 라합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인내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라합은 비록 천한 신분이지만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요 상천하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그가 믿었기에 그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더니 그와 그 가족이 구원함을 받게 됐어요. 오늘 보면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참 하나님이 기뻐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이지만 라합은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참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유대라피들은 여관 주인으로 해석하지만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정확하게 라합을 기생이라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장기까지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여리고성 입구에 위치한 여관을 운영했기 때문에 또 술집 여인으로서 그 속에서 때로는 몸도 파는 그런 장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여리고 이 자체의 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라합의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 인하여 그 여리고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그 어떤 지혜를 가지고 라합의 집을 방문했는데, 들어갔는데 그만 발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전과 그 섭리를 이룬 일에 발각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 라합이 취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탐꾼이 여기 있어요, 빨리 잡아가고 나 포상금 주세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숨겨두었어요. 숨겨두었고 그걸 저들을 살려둠으로 라합과 그의 가족이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 즉 숨겨두었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요 멸망하지 않았어요. 라합과 그의 가족은요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난공불락의 초롱성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서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완전하게 초토화 멸망시켰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다 태워지고 불살라졌다는 것. 여러분, 구약성 여호수아 6장 24절로 25절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요. 여기서 표현의 불로 살라 버렸다는 이 히브리어는요 사파인데, 이 사라프인데 번제를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태워버린다, 완전히 태워버린다, 흔적도 없이 불살라 버린다는 의미로서 모든 사람들, 모든 가축, 모든 가옥, 모든 직장, 모든 술집도 우상 앞에 절했던 그 모든 산당도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 모든 게 다 불로 태워져서 없어졌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을 건진 이 라합에게 있어서 여리고성이 불타는 그 장면은요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합의 이 마음, 그게 굉장히 안타깝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만 살아고 가족만 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두고두고 마음의 근심과 염려요 눈물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의 또 다른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라합에게는요 새로운 인생의 삶의 시작이었던 사인임을 우리는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에는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가 담겨져 있고 자신의 그 부끄러운 흔적들과 상처들이 다 묻어있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날의 패배의식, 절망감, 아픔, 고통, 썰어낸 상처 말할 수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고 그로 인하여 다가오는 그 시선으로 향하여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과거가 다 그로 인하여 아파지는 현상인데 오늘 여리고성이 정복됨으로 불타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아픔과 절망과 패배감 다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미워했고 자신을 함부로 여겼던 사람이 다 사라지는 것,
죄를 짓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가 깨끗이 도말되는 그런 순간이 오늘 라합이 맞이하는 여리고성의 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라합의 부끄러운 흔적도 없게 하시고 다 사라져버리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었기에 믿음 가운데 거했던 그 라합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정탐꾼의 약속이 뭡니까? 붉은 줄을 달아라. 그런데 줄은 달아났지만 언제 저들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또 이 줄을 달아놨는데 여리고 사람들이 저는 배신자다, 저는 악한 사람, 저를 죽이자 한다면 얼마나 염려와 고난의 시련의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그 정탐꾼을 통하여 들었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상천하지에 존재하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걸어가고 인내했기에 그 가족과 그는요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이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여리고성이 있었기에 하나님은요 첫 번째로 그 여리고성을 정벌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리고성 안에 31개 부족이 거하였고 그 당시에 80에서 100개에 가까운 우상의 신들이 있었기에 그를 섬겼고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신, 또 블랙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몰렉신은요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불로 피워서 제물을 바치는 그런 악한 신도 있고요. 또 다곤신의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이제 물고기 모양의 블레셋이 섬겼던 그런 신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뭔가 똘똘하고 지혜가 있다 싶으면 남자들 데려다가 무당으로 키웠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이제 창기로 만들어서 그들과의 그 악한 행위를 통하여 뭔가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죄악과에 거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향하여 심판하기로 첫 번째 약속하셨지만, 계획하셨지만, 목표를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인내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우고 싶은 과거나 부끄러운 상처가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해결해야 할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주님께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늘에서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또 너희 죄가 진홍을 붉을지라도 솟아는 양털같이 희게 된다는 것, 하나님께 나오는 자, 주님께 나오는 자, 믿음을 거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악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 사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라합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그렇잖아요. 처절한 파멸과 저주와 심판과 죽음이 가득한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멸절시키기로 이제 작정하셨기에 첫 번째로 멸망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 안에 인내하며 살던 라합은요 그 가족들과 함께 구원 얻고 생명을 살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관 가족 여러분,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내 안에 여리고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막연하게 보일 수 있고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과 좌절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 불구하고 그 여리고성이 무엇이든지 여호수아처럼 문제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시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여리고성은, 또 결정적인 순간 나의 발목을 잡고 아픔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그 여리고성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같은 부끄러운 과거와 기가 막힌 사연이 있는 인생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의 코로나 팬데믹과 물가 상승과 전쟁의 공포의 위협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내 삶의 모든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게 하사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거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